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고요. 여러분들 프린트를 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린트 안에 본문이 다 적혀 있고요. 그리고 뒤편에 보면은 오늘 설교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아웃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아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인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2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네, 잠시만요. 네, 우리는 이제 어제부터 해서요 이어서 나아만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 나아만 스토리를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소개해 보자면요, 이 사람은 아람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냥 장군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1절을 보면요, 이 나아만을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요, 나아만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아만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크고 존귀한 자죠. 그리고 아람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용사입니다.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요, 그가 자신이 고침받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돈을 생각해 볼 때 그는 엄청난 부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제 혹시 기억나나요? 이 돈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약 100억이 최소 100억이 넘는 정도의 돈이었을 겁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꽤 강하고 힘센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나병에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려서 이제 서서히 그 사회에서 격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나아만은 처했습니다. 그렇게 강하고 힘센 사람이라 하더라도 병은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그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어쩔 수 없었을 뿐더러 그때 당시 사회의 기술력과 능력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 집에 있는 어떤 한 여종이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즉 나아만이 선지자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만난다면, 뭐 구체적으로 엘리사를 언급하진 않지만요, 엘리사를 만난다면 그는 반드시 고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요, 나아만은 그 이야기를 결국 듣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오죠.
이스라엘로 와서 결국은 이제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고침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가 시킨 일, 즉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는 일이 불쾌했기 때문에 엘리사로부터 고침받기를,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잠깐 거절하긴 했지만은 결국 부하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죠. 그리고 그는 고침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제 사실 살펴보지 않았던 한 소녀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사실 어제 교훈은 이거였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드리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기술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극복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분은요, 돈이나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통제되거나 다스려지는, 길들여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조건 없는 은혜로 그를 고쳐주셨고, 그는 어떻게 됐죠? 부활 생명을 잠깐 맛보게 됩니다. 그가 낳은 것은요, 단순히 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살이 어린아이처럼 회복되죠. 그를 둘러싸고 있던 죽음의 능력이, 그리고 우리 모두를 장악하고 있는 사망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변화되어서요, 그 사망이 잠깐 취소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부활 생명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갔죠. 그게 어제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요,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였어요. 그리고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나머지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설교는요,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오늘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요, 3명의 인물을요 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나아만을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면서요, 복음을 믿는 사람, 즉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떤 표지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게하시라는 사람을 살펴볼 겁니다. 이 밑에 보면요, 게하시라는 사람의 아주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하시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놓친 사람의 표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요, 한 소녀 이야기를 볼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니지만요, 2절부터 4절에 보면요, 한 소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를 통해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놓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즉 복음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죠. 3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볼까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자, 보세요. 나아만이 변화된 것의 첫 번째 특징은요, 생각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요, 단순히 자신의 병이 고침받은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은요,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요,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꽤나 중요하게 취급받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요, 나아만은 이방인이에요. 보세요. 이 사람은 아람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람이라는 국가는 지금의 시리아죠, 이스라엘과 아주 적대시되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요, 이스라엘에 갈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확률이요, 지구상에서 가장 적은 사람입니다. 나아만은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삶에서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고, 특히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보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할 거야.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 혹은 너무 완악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요, 당시에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확률이 가장 적은 사람이 누구냐? 그럼 나아만은 분명히 그 가운데 낄 겁니다. 그렇지만 나아만은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근데 어쨌든 간에 나아만은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변화된 거는요,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이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인데요, 나아만의 변화는 그냥 단순히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동안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신 림몬과 더불어서 여호와가 꽤나 능력 있고 쓸모 있는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내가 그동안 섬겼던 신은 가짜였습니다. 그런 신이 아닙니다. 아니, 이 세상 다른 모든 종교의 신들은 다 신이 아닙니다. 여호와만이 참된 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이게요, 복음을 정말로 맞닥뜨린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경험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의 변화예요. 어떤 생각의 변화입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다 믿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선입견과 생각들 있잖아요. 그 생각들을 서서히 모두 한 번에 맞추지는 못하겠지만요, 모두 성경에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요, 성경이 옳고 내가 틀렸다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완벽하게 순종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성경의 말씀이 선명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둘이 상충되잖아요. 그럼 나는 성경의 말씀이 옳고 내 생각이 틀리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기독교 세계에서 설교를 들으면서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꽤나 도움이 되는 이야기야. 그죠? 성경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내 삶에 굉장히 위로가 돼.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내가 받는 위로도 꽤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일요 성경의 어떤 내용들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예컨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와 내가 고통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재미있고 나한테 위로가 되지만, 예컨대 성경의 성윤리 같은 것, 예를 들면 성경의 성윤리 같은 건요 너무나 엄격합니다. 결혼 바깥에서의 성관계를 철저하게 금지하죠. 그죠? 이런 것들은 너무 시대착오적이고 너무 옛날 옛적 이야기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부분은 내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만 성경의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을 테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삶 체계 전체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으로 군림하면서 성경의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찾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그러니까 보좌의 자리, 최고의 보좌의 자리는요 여전히 여러분들 자신이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만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시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분이 단순히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주인입니다. 내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지혜를 포기하겠습니다. 당신의 명령이 내 삶을 구성하고 내 삶을 복되게 하는 가장 완벽한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명령하는 것을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성경의 이런저런 것들, 예를 들면 성윤리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돈에 관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관점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이신 건 받아들일 거야 라고 말한다면요, 여러분들은요 성경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고 관계를 맺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런 측면에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겠어요 라고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찬양이나 혹은 뭐 찬양 부르는 거에 대해서 전혀 폄하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저도 찬양을 좋아합니다. 저는 밤양갱보다 찬양을 더 좋아해요. 오늘 하루 종일 밤양갱. 그놈의 왜 이렇게 중독성이 강한지. 달디단 밤양갱보다 찬양을 좋아한다고요. 진짜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조는 사람 몇 명 있어서 농담 좀 했습니다. 진짜 까먹었잖아. 보세요. 찬양이 좋죠.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제가 이번 주에 내일 모레 주일날 설교할래요. 성령의 열매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돌아오는 게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이죠. 그죠? 근데 보세요. 이거 재미없다고요? 제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그리스어와 뭐 여러 가지 언어로 검색을 했어요.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서 부를 노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성을 찬송가에서 검색해봤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찬송가에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저는 이제 그 CCM 뭐 악보 같은 거 모아놓은 그게 있거든요. 거기서 충성을 검색해봤습니다. 한 단어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뭘 의미할 것 같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보통 가스펠송을 다 비판하거나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언가 불균형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과는 다른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책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주로 신학을 가스펠송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신학은 불균형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이해는요, 어딘가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그러니까 최초로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막 태어난 아기가 제일 먼저 원하는 게 뭘까요? 먹을 겁니다. 엄마 젖이죠. 그렇죠? 복음을 처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분을 알려고 해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암과 더불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지식을 다시 형성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생각의 변화죠.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관대한 순종입니다. 우리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그 다음 잘 보세요.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보세요.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보세요. 헌금을 제발 받아주세요라고 말하는 평신도와 헌금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목사가 나오죠. 그죠? 재밌지 않습니까?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보통 그 반대잖아요. 그죠? 왜 이런 장면이 등장하는 걸까요? 이 장면이 왜 등장하는지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지금 예물을 제발 좀 받아달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돈 있잖아요. 100억이 넘는 돈이었을 겁니다. 그 돈을 제발 좀 받아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요, 이것은 이해타산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처음에 나아만이요, 엘리사에게 왔을 때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100억. 그죠? 이걸 받고 나를 고쳐주세요. 이걸 받고 나한테 이것저것을 시키면, 아주 큰 일을 시키면 내가 그 모든 걸 다 할 거예요. 그리고 나를 고쳐주면 내가 그걸 받아들일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기억나시죠? 집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물 같은 건 받지도 않습니다. 돈 따위는 필요 없다 이거죠. 그리고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나는 돈을 안 냈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이 딱 끝났습니다. 그럼 이 돈은 그대로 세이브해가지고 집으로 가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나아만은요, 이제 관대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더 얘기할 거예요. 관대한 마음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 이전에는요, 나만이 생각하기에 그 이전에는요, 돈은요, 자신의 안전과 능력이었습니다. 돈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자 무기였어요. 그렇죠? 강력한 무기죠. 내가 줌으로써 상대방의 호의를 사서 상대방이 나를 고치도록 만드는 무기죠. 그렇죠? 삶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사실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돈만큼 강력한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삶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많은 돈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면 그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니까요. 그죠? 그리고 나아만은요,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왔으니까는 저 이스라엘 왕이 어떤 성격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가 어떤 성격이든, 어떤 까다로운 성격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의 돈을 보면은 나를 고쳐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가지고 왔음이 분명합니다. 근데 정작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돈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나를 그냥 고쳐줘 버렸습니다. 거기에는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나는 나았어요. 더 이상 이 돈은
그죠?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돈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전에 나아만에게 돈은요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지만 이제 나아만에게 돈은 그냥 돈일 뿐이에요. 자신의 삶의 가장 강력한 주인이자 무기는요 하나님이 된 거죠. 나아만은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병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돈을 주죠. 나아만은요 하나님께 호의를 받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죠. 이게 차이예요. 이게 복음을 믿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말로 믿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교회를 막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대체로 불순종합니다. 대체로 불순종하다가 삶에서요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내가 꼭 바라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는 왠지 순종을 꼭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들어주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주게 하시기 위해서 무언가 그때는 순종을 하는 거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호의를 사기 위한 순종인 겁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사기 위한 헌금이죠. 옛날에도 한번 제가 예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청년 일부도 많죠. 대학생 많죠 여기? 대학생들은 아마 이야기를 잘 기억하십시오. 대학생분들은요 아마 시험 기간이 되면은 주일날 예배를 와야 하느냐 안 와야 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는 그래도 와주지. 그러나 내가 오후에 청년일부 예배와 그 이후에 소그룹 모임까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굉장히 갈등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내일 아침 9시부터 시험이에요. 나는 오늘 소그룹 모임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문제 때문에 헷갈려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제가 대학생 때는 어땠습니까? 어땠겠습니까? 저는 보세요. 이거 끝까지 잘 들으세요. 저는 내일 시험이잖아요. 그럼 저는요 반드시 그날 모든 모임을 다 했습니다. 진짜예요. 그 주를요 굉장히 순종하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거는요 제가 대학생 때 신앙생활을 잘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왜 그랬을까요? 왠지 그죠? 왠지 내가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주일회를 빼먹고 놀잖아요. 그럼 내가 시험 그때는 이제 OMR 카드였는데 OMR 카드를 쓸 때 밀렸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셔가지고 후려치실 것 같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느 다른 꼭 11조 같은 걸 빼먹더라도 예컨대 이제 이번 주에 취업 면접이 있어요. 그럼 제가 11조를 빼먹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저의 순종은 도대체 어떤 의도에서의 순종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호의와 그분의 사랑을 사기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에서는 굳이 순종하지 않았죠. 예컨대 시험이 끝나고, 그렇죠? 시험 끝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험도 끝났어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시험도 말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만 돌아오는 주일이에요. 그럼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빚진 게 없잖아요. 일단 시험이 망했으니까 하나님께 빚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이제 내가 뭔가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멱살을 쥐고 협박할 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놀러 나갔죠. 보세요. 그 반대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둘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일 시험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시험에 끝났는데 내가 시험에 망했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겠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사실요 심리적인 기제는 다르지만요.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요 나아만은 뭐라고 말합니까? 온천에 신은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15절 청하건대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종이요. 나아만이요. 처음 왔을 때는요.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이 처음 엘리사에게 왔을 때는요. 자기는 아람이라는 국가의 국방부 장관이라고 생각하면서 왔어요. 자기는 굉장히 강하고 힘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호의를 받은 이후에는요.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는요. 당시로서는 나는 절대적으로 당신께 순종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였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세기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였죠.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요. 신앙 감정론이라는
약간 두툼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주 기독교 신학을 탄탄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은 분들이면요, 꼭 이 책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더 젊은 사람들이라면요, 꼭 제발 도전해 보십시오. 신앙감정이라는 책에 보면요, 그러니까 그 책은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주장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는 표지 12가지 와요. 그리고 이제 이런 12가지 표지가 있으면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12가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신앙적 감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굉장히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요, 그러니까 에드워즈가 말하는 것의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로 신앙이 생긴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진짜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유용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한다고 말하죠. 그냥 종교인들은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그냥 유용한 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용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안 찾죠. 그렇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름다운 분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을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쁨으로 여기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원함을 따르는 것을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할 겁니다. 어떤 청년이요, 짝사랑에, 제 얘기긴 한데 짝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럼 내일 시험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원하면은 그 사람 집 앞에 달려가기 마련입니다. 위험한 일이죠. 왜 그럴까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성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를 좀 선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삶에서 거의 순종하지 않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건가? 나는 지옥 갈 사람인가? 나는 안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그런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셨다면요, 꼭 그 의문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대,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안심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따내야지 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요, 종합적으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요, 해석으로 막 도피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해석으로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용서를 못해도 구원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건 뭔가 심오한 다른 뜻이 있을 테니까 꼭 용서를 안 해도 된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주는 힘과 능력을 다 놓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두려움도 놓치게 됩니다. 이 말씀 굉장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끼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끼친 누군가를 용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물어볼 겁니다. 그럼 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손해 끼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난 지옥에 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쩌라는 겁니까? 자, 1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5절 띄워주실래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 자, 다시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용서하지 않지만 여전히 너희 아버지죠. 그렇죠? 여전히 너희 아버지입니다. 네가 용서를 안 하면 널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네가 용서를 안 하면 호적에서 너를 파버리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녀를 키워본 사람 입장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딸들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딸들이 있어요. 보통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 딸들을 만나가지고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며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보세요. 딸들이 있어요. 보세요. 딸들이 있는데요. 보통 딸들은요 서로를 킹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둘째 딸이 첫째 딸을 킹받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첫째 딸 입장에서는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왜냐하면 늘 잘못하는 쪽은 동생 쪽이니까요. 뭐 대부분 그럴 거야. 아마 어린 집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럼 첫째 딸은 종종 좀 더 이렇게 관용으로 대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그럼 이제 둘이 싸웁니다. 둘이 싸우면 이제 아빠가 개입할 수밖에 없겠죠. 아빠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둘째 딸한테 말합니다. 네가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말해. 그럼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지만 그래도 아빠는 여전히 무서운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가 그래도 잘못했으니까 이제 뭐 말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 결국은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언니 미안해. 근데 언니 미안해를 그러니까 막 진정성을 담아서 하겠어요. 그렇죠? 언니 미안해 이렇게 하는 거죠. 여전히 킹받게 하는 방식으로. 근데 첫째는 뭐라고 말할까요? 예. 첫째는 용서가 쉬울까요? 아니요, 쉽지 않죠. 예.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강요하는 아빠가 밉습니다. 근데 아빠 입장에서는 이 첫째가요 용서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렇죠? 삶에서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잘못하는 것을 용서하는 법을 못 배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고통스러워질 겁니다. 그렇죠? 왜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삶에서 손해를 안 보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절대로 무해한 사람들로만 내 주변을 채우겠어.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골라내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무조건 손절 해가잖아요. 삶을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은 왕따가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요 고맙습니다와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삶에서 충분히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자동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이 딸이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너를 용서해 이 말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말합니다. 동생이 잘못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용서하고 괜찮아 라고 대답해줘. 그러면 바로 괜찮아 라고 대답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좀 더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첫째 딸은요 저한테 울면서 그냥 안깁니다. 안기려고 해요. 예, 용서를 안 하고요. 그럼 제가 안아줄까요? 아니요. 저도 안아주고 싶죠. 제 딸은 정말 사랑스럽거든요. 그렇지만 안 돼 라고 말하죠. 그게 네가 동생을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딸은요 제 용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제 용납을 경험할 수 없어요. 저는 여전히 제 딸을 사랑하지만 제 딸은요 제가 제 딸을 사랑하는 것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말합니다. 괜찮아 그러면서 악수 포옹.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할까요? 둘을 안아줍니다. 보세요. 그때 딸은요 아버지의 용납을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죠. 경험하지 못할 때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나를 안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보세요. 예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하시죠. 보세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바꿔서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받아들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구원자이자 주인이에요 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삶을 산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요 기도해도 그러니까 허공을 치고 아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용서를 구해도 하나님의 용납을 실제로 받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 때 삶을 스스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시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그분의 사랑 바깥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내리는 명령을 거부하고 그분이 내리는 명령을 끌어안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용납하심도 서서히 더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불순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불순종한다면요, 그분의 사랑을 알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삶에서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순종할 때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분의 뜻대로 누군가를 용납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를 잘라내거나 내가 저지르는 죄를 그만두거나 하면요, 내 삶이 불행해질 것 같은 착각에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 제일 많이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성경에 가르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해줘요.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그죠. 이 교회를 다니긴 할 건데 공동체 모임은 들어가기 싫어요. 소그룹 모임은 안 하고 싶습니다. 되게 어노잉한 사람들만 모여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지난번에 해봤는데 되게 어노잉했어요. 짜증났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야기를 깊이 나눠보잖아요. 그럼 예컨대 저는 성경의 여러 가지 명령들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 공동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러면요, 그 말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받아들이지만 한편으로는요, 그 말대로 따른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따르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명령에 따르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의 명령을 따를 때 그분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게 만들 수는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불순종할 때도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거든요. 오히려 더 사랑하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분의 사랑을 더 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감사와 기쁨 때문에 더 많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럼 그분의 사랑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럼 또 기쁨 때문에 더 많이 순종하게 됩니다. 여기서 삶의 선순환이 생기죠. 이게 복음을 믿고 복음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이에요. 세 번째로 넘어가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 중심성입니다. 자, 17, 18절을 보겠습니다. 17, 18절. 나아만이 이르되, 돈을 안 받아요. 돈을 안 받으니까 나아만이 이르되, 그럼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이런 겁니다. 당시에 왜 흙을 가져가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아람 지역에 가서 제단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제단을,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아람 지역의 흙이 아닌 이스라엘 지역의 흙을 굳이 가져가려고 했던 거는요, 그 흙을 가지고 가서 제단을 삼아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죠. 그리고 나서 18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이 본문은 많이 오해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얼핏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림몬신을 또 자기가 경배하겠다는 의미야?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는 원래 세계로 돌아가가지고 일상의 업무에 복귀하려고 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서 몸을 굽힌다는 것도, 그러니까 림몬에게 경배를 하고 그 림몬에게도 예배하고 여호와에게도 예배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상적으로 자기가 왕을 보좌할 때 필요한 일들을 하겠다는 말의 의미였어요. 실제로 절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자, 근데도 불구하고 왜 나아만은 이 일에 있어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할까요? 그것은 그때 당시,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세계관이, 그러니까 성경의 세계관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세계관은 이거였어요. 내가 어떤 한 종교에 귀의하잖아요. 그럼 그 종교의 국가에 소속돼서 그 종교의 시스템과 모든 문화에 다 소속돼서 다른 모든 것과 다 끌어버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제 잠깐 얘기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당시의 종교는 국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태어나자마자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람 사람이에요. 그럼 태어나자마자 나는 림몬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싸우잖아요. 그럼 아람의 림몬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싸우는 겁니다. 당시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었으니까요. 그런 세계관 하에 있을 때 내가 여호와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국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예. 내가 여호와를 믿으면 이제 국방부 장관이고 뭐고 다 아람 사람에 사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버리고 내 모든 것들을 이제 완전 피아의 세계로 가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다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여호와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신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족 신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요, 어떤 종교를 믿으면서 그 세상에서 나누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뭐 금지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다른 종교는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종교를 믿어요. 그런데 불교든 심지어 천주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 종교에 귀의하고 그 종교를 개종을 했습니다. 그럼 그 종교를 믿게 되잖아요. 그럼 그 종교를 믿으면서 나는 여전히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소위 세속 사회에서 계속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 낮은 것으로 취급받죠. 약간 하찮은 삶으로 취급받습니다. 오히려 그 종교를 믿게 됐기 때문에 속세와 세속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 종교에 완전히 귀의해가지고 그 종교 내에서의 종교인이 되는 삶이, 혹은 수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완전히 갇혀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숭고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에도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것이 결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숭고하고 거룩한 삶이라고 여겨지죠. 성경의 세계관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세계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세계관은요, 하나님 뜻대로 삶을 한편으로는 살지만 세상에서도 세상을 거스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은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거스릅니다. 이건 되게 재미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종종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 중에서는 아주 뜨겁게 삶을 살아가는, 뜨겁게 변화된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은 과거에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과거에 그런 시기를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그때는 어땠나요? 종종 그 시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시기이기도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가 구원받았고 너무나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막 마음이 뜨겁잖아요. 종종 저는 신촌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는데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약간 초사의 여인 알죠? 초사의 여인. 그러면서 불이 이렇게 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무 때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보세요. 좋습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목회를 지난 십몇 년 하면서 종종 느낀 것은,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에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아예 세상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정죄합니다. 호전적으로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막 강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여전히 기독교를 그러니까 자신의 문화생활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화생활 중에 하나로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방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서울로 왔습니다. 혹은 뭐 직장을 서울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있을 때는요, 마침 교회를 찾았습니다. 신권교회를 잘 다니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 여기서는 친구도 생겼고 그리고 예배도 재미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좋기 때문에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잖아요. 그럼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그냥 내 삶은 내 삶이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은 없는 거죠. 보세요, 진짜 신앙인은요,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느 장소 어느 환경에 있어도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스스로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습과 교회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지나치게 다르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의 중심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직업이라면 직업이겠죠. 목사가 독특한 건 보통 교회에 있게 되죠. 그렇죠? 근데 목사도 운전을 합니다. 그렇죠? 몰랐죠? 네, 목사도 운전을 해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제가 여기서 이제 설교할 때 경건한 모습과 운전을 하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용서하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훅 끼어드는 사람을 볼 때 그 모습이 현저하게 다르다면 저는 어떤 걸까요? 제 삶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중심성은 없는 겁니다. 갑자기 누가 훅 들어가지고 야이 이러면요, 그때는 저는 이제 그냥 직업인으로서의 목사일 뿐이지 실제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닐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당장 정죄하거나 비난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다는 걸 통해서요, 우리 모두가 그런 연약함 안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요, 복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단순한 외적인 행동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늘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거는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관대한 순종으로 이끌어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중심에 있게 만듭니다. 이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놓친 사람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게하시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인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게하시는 누구냐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조수였습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선지자 후보생이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목회자 후보생이 있죠. 전도사 강도사를 목회자 후보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목회자인 거고요, 그리고 전도사 강도사는 목회자 후보생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러니까 아마 선지자 후보생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턴 선지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도 경험하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이 게하시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보세요, 100억 정도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이 주인이 미쳤는지, 그러니까 엘리사가 미쳤는지 그걸 한 푼도 안 받는 겁니다. 그러고는 생각하죠. 돈을 좀 뜯어내야겠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요, 20절에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아람 사람 나아만, 실제로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을 거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사람 따위한테, 이 아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고침받았으면 감옥할 일이지,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지, 돈도 안 내고 그냥 가버렸어. 그리고 우리 주인은 돈을 안 받고 그냥 보내버렸어.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받아내야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거는요, 이런 생각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민족 중심주의가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시고 자기와 더불어서 언약을 세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요,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사랑하신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민이고 택함받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요 뭔가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표현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chosen people이지 choice people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했으면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렇죠? 나는 현명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회개했고 나는 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다가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뭔가 자랑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게하시는 아직도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렇게 병이 나은 사람이 있다면 뭐 그러면 은혜를 받을 만하지. 근데 얘는 아람 사람이잖아. 이 아람 놈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은혜라는 단어에 대한 반대의 의미인지 아십니까? 은혜는요, 원래 은혜를 그냥 최고로 간단하게 정의하잖아요. 그러면요, 받을 자격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근데요, 저 아람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어. 저놈은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삶을 살면서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안 돼.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전혀요. 은혜는요, 최악의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게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를 그토록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요, 게하시는요, 나아만을 쫓아갑니다. 뭐라도 뜯어내려고요. 그리고 21절 보세요.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평안이냐, 이거는 그러니까 개역개정판이 좀 약간 이렇게 너무 정중하게 번역했는데 그냥 인사말이에요. 샬롬 이거예요. 샬롬. 그러니까 22절 나아만이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평안하니라. 샬롬. 자,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거짓말을 하죠. 뭐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그것도 뭐 다 뜯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뜯어냈다가 나중에 걸리면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뜯어내야 이게 일이, 사고는 작게 쳐야 묻힌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한테 확인하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은 2달란트 정도야 뭐 90억에 비하면 한 뭐 2천만 원 정도인데 뭐 그거 확인하겠어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하는 거죠. 저기요, 그 우리 주인님, 그 엘리사가 얘기했는데요, 지금 신대원생 2명이 에브라임에서 여기 막 왔네. 근데 걔들이 돈이 없어요. 그 시광교회 교역자들처럼. 저 돈이 없는데 얘네들 장학금도 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은 1달란트만 조금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도 게하시는 이 이야기가 완전 범죄가 가능한 말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아만이 말합니다. 23절.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아니 무슨 1달란트입니까? 아니 학비만 줄 수 없죠. 학비에 생활비에 맥북도 하나씩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맥북 좀 하나씩 가지자. 좀 신대원생도 그런 의미였어요? 넘어갑시다. 어쨌든 시간 없어. 빨리 설교 끝내야 돼.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음해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치고 가니라. 그렇죠? 나아만이 지금 마음이 말랑말랑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뭘 원하든 제가 2배로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드렸겠죠. 그렇죠? 나아만은 그럼 갔습니다. 그리고 게하시는요, 완전 범죄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언덕에 이르러서는 24절.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근에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섭니다. 자, 몇 천만 원 정도 챙겨놨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냈어요. 그리고 뭔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돈과 재산과 그 삐까뻔쩍한 모습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채갔습니다. 그리고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인 앞에 섰습니다. 일상 복귀해야죠. 그러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25절입니다.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느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이 얘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전달해 주고 싶은 걸까요? 일단 확실한 건 이겁니다. 보세요. 26절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이 이럴 때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보세요. 이 엘리사가, 그러니까 사역하던 때가 이 때는요 아주 이상한 시기였습니다. 어떤 시기였냐면요, 엘리사는
북왕조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죠.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모든 다른 종교의 우상들이, 그러니까 당시의 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상들이 요구하는 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충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신에게 많은 공로를 주면은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야. 자, 이게 모든 다른 종교의 특징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종의 자연스러운 교리였죠. 그리고 당연히 아람 사람 림몬도요, 그렇게 생각하고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요, 엘리사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너는 내게 순종해야 한다. 반대죠. 너희는 순종해야 내게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다른 모든 이방 종교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당시에 북왕조 이스라엘, 여호와를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그리고 다른 종교의 신들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많은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거나, 그래, 하나님께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받을 수 있다고? 그럼 나는 내 맘대로 살래. 두 가지 모두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에는 엘리사가 무엇을 강조해야 하겠습니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순종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했어야 했죠. 그게 선지자가 할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람 사람 림몬은요, 이교도였다고요. 그는요, 돈을 주고 구원을 얻는 종교, 공로를 주고 구원을 얻는 종교, 모든 선지자나 마술사, 모든 뭔가 신령한 무슨 무당 같은 굿 같은 일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종교에 아주 익숙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일부러 끝까지 돈을 안 받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나중에라도 받음으로써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아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돈을 받음으로써 나아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돈이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아만 하나님을 오해할 가능성이 생겨요. 그리고 게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망쳐버렸던 겁니다. 게다가 게하시는요, 이 모든 것들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보세요, 26절을 봅시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이런 겁니다. 네가 거기 갈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은요, 당시의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너는 지금 내 마음을 알고 있었잖아 라는 의미예요. 네가 갈 때 내 마음이 어떤 것인지 네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가는 중간에도 내 마음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네가 마음속으로 갈등도 일으켰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는 내가 왜 게하시가 아니죠, 나만을 돈을 안 받고 그냥 돌려보낸지 알고 있었잖아. 그 모든 것들을 네가 모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이 사람이 아람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분노하면서 그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한 거야. 너는 갈등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데 너는 나를 버렸지. 너는 은혜를 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죠? 게하시가 이 모든 것들을 망쳐놨다는 거죠. 여전히 게하시는요, 복음이, 은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로 이해하면 불순종하고 삶을 개판으로 살 것 같잖아요. 아니요, 오히려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보세요, 엘리사는요, 나아만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나아만을 통해서 나아만을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가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나아만 입장에서 처음에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주고 자기는 그냥 바로 문전박대 해버리니까는 거칠고 그냥 사납게 굴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엘리사의 배려였어요. 사실은요, 내가 너를 고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너를 고치는 거라고. 이 교훈을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주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엘리사가 가가지고 막 손을 얹고 그러면요, 엘리사가 고쳤다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요.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만이 너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엘리사는 나가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엘리사의 배려였죠. 엘리사는 나아만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을 섬겼죠. 그러나 게하시는 반대입니다. 게하시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결과 사람들을 섬기기보다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2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이 말이요 굉장히 가혹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면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병이 들게 만드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조건 잘해주기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에는 두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보세요. 게하시는요, 첫 번째 설명은요, 게하시는 그가 원한 거를 얻은 겁니다. 그가 원한 거를 얻은 겁니다. 보세요. 게하시는요, 나아만처럼 되고 싶었어요. 네, 나아만처럼 돈이 많고 싶었습니다. 물론 게하시가 나병 환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겠죠. 하지만요, 게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굳이 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더라도 게하시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고 그걸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다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잠시 거절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말 테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가지고 싶은 원하는 것을 가지는 삶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생명 역시 잃어버리는 삶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는 하나님께 잠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죄를 짓고 삶을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거는요, 결국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생명도 필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났죠. 게하시는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즉 나아만처럼 됐죠. 나아만은요 깨끗해졌고요. 나아만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잠시라도요.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궜죠. 근데 게하시는요, 모든 걸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렀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처럼 됐죠. 여러분, 이게 지옥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지옥을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지옥 가기 싫고 너무너무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을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머리채를 갖고 지옥으로 던져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옥의 본질적인 마음은 하나님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아요. 천국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요. 천국에 갔는데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좋은 것만 주시기를 바래 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다른 모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상처 주고 고통스럽게 만들 겁니다. 그런 천국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C.S. 루이스의 말이에요. 당신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Your will be done. 그리고 지옥에 있는 사람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입에서 끝끝내 이런 말이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 네 뜻대로 되게 만들어주마. Your will be done. 이 세상 모든 사람은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Your will be done 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Your will be done 이라는 말을 듣고야만 하는 인간들. 내가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내가 계속해서 이웃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내가 계속해서 이웃을 용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내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계속해서 내 뜻을 걷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이웃을 용납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십니다. 그 궁극적인 끝을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 하나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을 깊이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게하시가 나병이 든 것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이에요. 이건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해주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게하시는요, 종교인이었습니다. 목회자 후보생이었죠.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시스템 안에서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나아만은요, 어떤 사람이었죠? 나병이 든 사람이었습니다. 멋지지 않은 사람이죠. 물론 힘과 지위와 돈은 있긴 했지만은요, 나아만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요 기겁하면서 도망쳤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끔찍한 일이죠. 근데 사실은요, 나아만이 이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음이 회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아만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나아만의 마음 역시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나아만은 기꺼이 돈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꺼이 순종을 드리려고 합니다. 게하시는 어떻죠? 게하시는 겉으로 볼 때 멋있는 모습이긴 했지만요, 게하시의 마음 가운데는요, 나아만을 이용하려는 마음과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죠. 보세요. 저는요, 이런 학자들의 설명이 너무너무 재밌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추함을 드러내시고야 말 거라는 학자들의 설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종말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삶에서요, 분명히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의 외모가 있는데 외모가 너무너무 예쁜 분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많죠? 아니에요?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좀 사귀어 살다 보니까, 같이 좀 지내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외모는 너무 예쁜데 그 사람의 내면은 너무 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종종요, 저는 이런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외모가 너무 안쓰러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내 얘기 하는 거야. 근데요, 내면이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항상 사람을 볼 때 그러니까 외모 말고요, 내면에 미모가 있다면 그 내면의 미모 얼굴이 옆에 같이 떴으면 좋겠어요. 둘 다 모든 정보를 보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우와, 저 사람 예쁜데 속은 안 되겠다. 그렇죠? 그래야 공정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종종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람 나이가 40 혹은 5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의 외모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저는 그 말이 전적으로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경험적으로 이걸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외모가 굉장히 아름답다 하더라도요, 실제로 나이가 서서히 들어가면서요, 서서히 외모가 취해진다는 걸요. 자, 이게 영혼까지 이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는 게하시의 내면의 외모를 바깥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나아만이 어린아이처럼 된 거는요, 단순한 그냥 나음 정도가 아니라고요. 이 모든 학자들이 말해주는 진실은요,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나아만, 게하시 이 모든 이야기 사건 있잖아요. 이 사건이 굉장히 종말론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종말론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날에 벌어질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요약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비록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용서와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는요 아름답게 변합니다. 그는 부활 생명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그의 삶이 그의 외모가, 그러니까 부활한 외모가요 아름답고 어린아이처럼 변해버릴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요,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선택하고 그리고 복음과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거절한 삶이 있다면요, 그가 원하는 외모로 변할 겁니다. 이게 게하시의 이야기예요. 이건 아주 종말론적인 이야기죠. 이건 한편으로는 희망이 되는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이해하고 있다면요, 은혜를 더 이해하고 있다면요, 더 이해할수록 그 은혜 안에 거할수록 여러분들은 아름다워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상에서의 삶에서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영원의 삶에서 비할 나위 없이 아름다워질 겁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양은 단순히 외모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소위 조건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은요,
잠시 이 땅에 거할 때 잠깐 가지고 있는 것들일 뿐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영원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의 끝에는요, 그분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분의 영원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이해함으로써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일을 남들에게도 해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거부한다면요, 우리는 결국 게하시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놓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놓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등장인물 한 명을 보죠. 자, 1절은 나아만을 소개하는 절입니다. 근데 2절부터 보면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듭니다. 어떤 한 여종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이 이야기의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영웅이 바로 이 소녀입니다. 이 소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따르면요,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지금 노예로 있는 소녀입니다. 우리는요, 이 2절부터 4절을 그냥 쓱 읽어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소녀가 있었구나,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이 소녀가 선지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고 그러니까 나아만이 나왔구나 라고 그냥 쓱 지나가 버리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녀한테 잠깐만 감정이입을 좀 해주십시오. 이 소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 잡혀왔습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그녀는요, 아마도 이 소녀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추적해 볼 때요, 그녀는 10살에서 12살 정도의 소녀였을 겁니다. 아마 8살 미만일 수도 있습니다. 8살에서 12살 정도의 소녀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어리고 작은 소녀죠. 근데 그녀가 이 나아만의 집에 있는 이유는요, 전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겪어본 적이 없죠. 그죠? 하지만 전쟁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사람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폭력이 있죠. 강간이 있습니다. 이 소녀는요, 자신의 가족이 죽는 것을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이 소녀는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이 소녀의 부모가 없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 소녀는 끌려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 소녀의 입지가 어땠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요, 지금 아람 왕국에서 이 소녀는요, 가장 밑바닥으로 삶이 추락해버렸어요. 자, 이 소녀의 삶이 이렇게 추락하고 삶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누가 이 소녀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려버렸죠? 나아만입니다. 왜요? 나아만이 적국의 국방부 장관이었으니까요. 나아만은 자신의 가장 큰 원수예요. 그죠? 이 소녀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가장 큰 원수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소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적이 내 집의 주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몰래 암살? 이거는 아직 내가 너무 어린 소녀라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두려운 일이죠. 그럼 뭘 할까요? 마침 저 녀석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가장 소심하고 편안한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 주인은요, 온갖 돈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요, 나병 때문에 끔찍하게 죽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말합니다. 내 주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내 주인을 고칠 수 있어요 라고 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야기해 주죠. 우리는 이 소녀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게 있습니다. 이 소녀가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소녀는 단순히 정보를 알려준 게 아닙니다. 이 소녀는요, 주인을 용서했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끔찍한 일을 안겨준 사람을 용납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녀는 값비싼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나만이 구원받은 이유가 뭐죠? 나만이 구원받은 이유는요, 나만 주변에 있는 고통받는 여종이 나만을 용서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만이 구원받은 이유는요, 나만은 단순히 몸만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요. 몸만 나병에서 나은 게 아니고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만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누구에게 들었나요? 자기가 고통스럽게 만들고 상처 입힌 사람에게요. 자기가 삶을 망쳐버린 소녀로부터 나만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나만의 삶에 고통받는 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만이 고통받는 종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만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고통받는 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저지른 죄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분의 원수였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섬긴 절대적인 신이요,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분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원수짓을 했죠. 그러나 그분은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대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받는 종이 되셨을 때 그분이 우리를 멸하려고 하셨나요? 그분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나요? 아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실 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그분의 이 소녀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훨씬 더 큰 고통을 받으신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녀는요, 더 위대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소녀는요, 훨씬 더 위대한, 훨씬 더 큰 고통을 받는 종을 가리키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됐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아만 옆에서 한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이 나병 때문에 죽으려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여종이 말합니다. 선지자 앞에 서면은 당신이 나을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만일, 들어보세요.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만일 나아만이요, 뭐야, 내가 세상 물정 알지도 못하는 여종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야 돼? 왜 갑자기 너는 나대고 지랄이야? 그러면서 무시하고 있다고 합시다. 나만이 그렇게 무시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봤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나만 미친놈아, 정신 차려. 이 여종이야말로 네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너의 육체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있잖아. 너는 이 여종의 삶을 망쳐버리고 고통스럽게 했지만 이 여종은 너를 값비싸게 용서했다고. 그러니까 제발 이 여종의 말을 들어. 그럼 네가 몸도 나을 수 있고 영혼도 나을 수 있다고, 이 바보 나아마나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감정을 섞었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보 이정규야, 네가 저지른 죄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완전한 행복 가운데 거하셔야 마땅한 그분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망쳐버렸고, 그분이 이 땅에서 고통을 겪도록 했고, 그분이 이 땅에서 엄청난 고통과 비난과 괴로움 가운데서 견디도록 만들었잖아. 그리고 그분이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걸 했잖아. 근데 왜 너는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이 바보 이정규야? 저는 저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의 삶에는 고통받는 여종이 있습니다. 아니, 여종은 아니지만 고통받는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더 위대한 종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종, 여러분들의 주인인 동시에 종인 분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바라볼 때, 즉 복음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삶은요, 하나님께 순종할 용기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적용하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통받는 종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레베카 피퍼스의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전도를 하다가 이제 어떤 여학생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한테 전도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이 와닿지 않아, 다 믿어지지는 않아. 여기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나 이 모든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다 믿어지지는 않아. 그래서 모르겠어. 나는 와닿지 않아, 복음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베카 피퍼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일단 순종해봐. 그런 거예요. 일단 순종해봐. 그리고 이제 여학생이 생각을 해보다가 그 말도 맞는 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누가 네 겉옷을 달라고 하면은 속옷도 거저주라는 말씀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순종하라고?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걸 순종하라고 해서 이제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서관에 가가지고 도서관 가면 이제 자리를 맡잖아요. 자리 다 맡아놓고 이제 다 배정됐는데 어떤 남학생이 가가지고 자기가 잠깐 없는 날에 뺏어버린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근데 갑자기 머릿속에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도 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인데 오이씨,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자,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근데 교수님 연구실 나오니까 그 남학생이 제 팔을 붙잡고 묻는 거예요. 나오죠? 도대체 왜 자기에게 자리를 양보하느냐고. 결국 자리를 양보한 거예요. 자리를 양보하고 아이씨,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봐야겠다. 나는 예수님 아직 안 믿지만, 그죠? 그래서 제가 말했죠. 넌 나를 정신 나간 애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님이 정말 자신의 주장에 걸맞는 분인지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 가는 길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 보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난 복음서를 읽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오늘 아침 말씀에 누군가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그건 물론이고 겉옷까지 주라는 말씀이 있더라고. 그랬더니 이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군요. 그래서 너한테 그 자리를 주려는 거야. 하지만 더 줄 건 없어. 그때 남학생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왜 그런 미친 소리를 했다니?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이봐, 내가 예수에 관해서 읽으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는데, 예수는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논문용 자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분이더라. 내 생각에 가장 근본적인 건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것은 뭔가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아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는 네가 써. 그러고 나서 이 여자가 이제 레베카 피퍼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간사님, 제가 그 말을 하는데요, 정말 그게 모두 진리라는 것을 그냥 알겠다니까요. 마음속에서부터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잘했다. 나는 내 자녀들이 그렇게 행동하기를 바란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요, 의심하고 회의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의 의심과 회의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앉아서 의심과 회의만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그분을 알아가는 길에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겁니다. 따라 보십시오. 따라 보십시오. 그분께 여러분들의 몸을 맡겨 보십시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에는 이유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고통에는 이유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다시 이 소녀의 삶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소녀의 삶에는 고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소녀의 삶에 겪는 고통을, 이 소녀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이 소녀는요. 저는 이 신촌에서 이 설교를 마치고 누군가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이 소녀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됐을까요?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소년은요, 그러니까 림몬을 섬기고 있는 아람 지역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이방신 림몬과의 결정적인 차이를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용서해주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림몬은요, 충분한 공로를 바치지 않으면 우리를 사랑해주지 않는 신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해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저는 그 추측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소녀는요, 나아만을 용납했고요. 그리고 나아만에게 나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나았죠. 이 소녀의 고통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아만은 은혜를 받게 됐고요. 나아만이 변화되고 은혜를 받은 이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소녀는요, 자기가 한 일이 3,000년 후에도 기록돼가지고 성경에 기록돼가지고 3,000년 후에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2시간 넘는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처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고통에는 이유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인내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붙잡을 때요, 언젠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고통을 낭비하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당했던 고통을 똑같이 당한 사람을 위로하게 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삶에서의 고통의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더 깊이, 더 많이요. 여러분, 고통은 자기 연민으로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당한 고통을 사용해서 그것을 딛고 누군가를 섬길 때 여러분들의 고통은 진정으로 치유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치유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 궁극적인 상처 입은 치유자를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얻으심으로 그분이 영광과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